참 좋은 말씀이죠. 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중에 한 권이 시편인데, 이 시편 84편, 이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 다락방 예배와 모임이 진행되어지는데, 학기부터 이렇게 하루에 금요일 날 하루에 두 다락방씩 신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제 저희 다락방 중에서 첫 번째 시니어 1려 다락방 신방하고, 그리고 제일 끝 50여 다락방,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1, 2, 3, 50, 49, 48 이렇게 다락방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30여 다락방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반절, 저희가 60개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가 지나도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가까이서 뵙지 못하는 분들이 한 50%는 반절은 못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빨리 뵙고 싶은 마음도 함께 듭니다. 다락방 신방을 하고 나면 참 은혜롭고 영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다락방의 분위기를 느끼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부분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삶의 이 무게만큼이나 우리 시니어 선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구나라는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기도,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자녀의 자녀인 손주들을 위한 기도, 친척까지 또 나라와 열방까지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지경들과 깊이와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움을 매주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 제가 잠깐 방문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만 방문할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기도한 그 자체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는다는 것, 그런데 이 기도가 꼭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왜냐하면 이 기도가 우리 잠깐 한 일주일, 한 달, 수개월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수년을, 수십 년을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러한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언제 응답되나, 언제 열매가 있을까,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 가운데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 이 시니어 예배를 드리고 이 기간 안에 하나님 꼭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십시오. 아멘이시죠? 그 은혜를 구하며 이제 다락방을 만나고 신방하고 하는데, 이날도 이제 다락방 신방을 마치고 기도 제목의 무게로 이제 중보할 때에 말씀 이미지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네. 이러한 이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게 말씀 9절인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제 시편을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분명히 여러 번 봤을 텐데, 이날은 이 말씀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지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 선도님들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로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오늘 그 은혜와 위로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보면 눈물은 무엇입니까? 아픔과 괴로움, 고통, 광야의 시간, 밤 사경의 시간들을 다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즉 눈물의 골짜기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어찌됐든 버티고 견뎌서 눈물 골짜기를 잘 인내해서 통과하면 그 앞에 많은 샘들이 예비될 것이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지금 여전히 내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내 침상이 눈물로 적셔 있는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버티고 인내하고 통과해서 받는 위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구절은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홀로 그 길을 외롭게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곳곳에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많은 샘들을 준비하셔서 그 샘에 터져나오는 생명의 생수의 힘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편, 이 84편은요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주의 궁정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시인의 노래죠. 84편 1, 2절에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또 다른 이 시편 84편의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또 다른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 이러한 마음이 곳곳에 이제 시편의 시에 묻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주의 장막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그것이 더 복되고 좋습니다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제에서 이 시가 누구의 시라고 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요. 여기에 특별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를 열왕기의 인물들, 역대기의 인물들이 이 시를 듣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이 시를 누가 썼는지 확인했다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몇 번이고 저자를 확인하고 이거 정말 고라 자손의 시 맞아? 이거 고라 자손이 쓴 거 맞아? 이렇게 여러 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고라는 이제 고라 자손이니까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고라가 누구인지 살펴보면 고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또 모세의 사촌이기도 하고요. 성전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했어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 안에서 이 고라가 담당한 역할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면 고라가 아론과 모세를 시기해요. 그래서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짓고 족장 250명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역하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모여서 이제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선지자의 말처럼 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시샘이에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게 지금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너희들만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 위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시샘하는 거죠.
자기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맡지 못하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을 짓고 250명 족장과 함께 반역하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책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민수기 1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께 반역하여 큰 죄를 지어 갈라진 땅 사이로 사라졌던 이들이 바로 고라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문은 사람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 반역하면 그 결국이 이렇게 된다라는 반면 교사로 사용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부끄러움과 수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라의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시편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들의 후손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무궁하여서 고라의 자손들 중에 세 자녀를 남기시고 그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한 명은 성전의 문지기로, 한 명은 찬송하는 자로, 한 명은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 역대기를 보면 이렇게 다 세워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샘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놀랍게 부어졌던 샘과 같은 은혜를 스스로 거스르고 반역했던 고라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자초한 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눈물 골짜기로 빠져들었고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 그러나 이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들을 예비하시고 이른비로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모두 통과해서 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고라 자손에게 비친 모습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고라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갈라진 땅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다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성전의 문지기로, 또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후손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85편을 한번 볼게요. 84편과 85편이 모두 고라 자손의 노래거든요. 이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84편을 오늘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시편을 읽으면 마음에 좀 다르게 와닿습니다. 시편 85편,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슬렸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완전히 부패하고 죽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서 이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닌 것이죠. 정말 망하게 되었고 정말 갈라진 땅 속으로 모두가 사라졌던 자신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제는 주의 백성이, 주의 언약의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시편 90편 14절은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또 눈물 골짜기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한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눈물 골짜기를 정말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비하신 그러한 많은 셈들이 아니라 진멸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셈들을 예비하고 그 셈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눈물 골짜기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인자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보면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요리문답 1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음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